우리가 지난주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기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옛 습관, 옛 품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이제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라고 하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능력 있는 언어가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근데 그것은 내 안에 그 말이 없으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려면 성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감사하는 거 복음의 언어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고백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복음의 언어는 언어를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언어보다, 세속의 언어보다는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능력 있는, 또 그 언어가 복을 짓기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무슨 일이나 문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도 기도합시다. 또 가장 많이 권면하고 듣는 말도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말하기도 해요. 뭐 모든 게 다 기도합시다로 끝납니까? 이것은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한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 모임 등에 있어서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이처럼 신자로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로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하는 게 작정기도 또는 특별 무슨 기도회 이렇게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토록 또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경면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금주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태도, 아주 근본적인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먼저 기도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라. 오늘 말씀 듣고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에게 꼭 남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는데요. 먼저 뭐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신앙의 본질이면서 또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기도에 대해서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과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원리와 함께 우리가 왜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를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과 함께 할 12제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선택하여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는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도 나오고 그래서 7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숫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2를 이제 선택하는 귀한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는 예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래서 예수의 그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3대 사역은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613개의 조항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외식하고 위선하고 이런 그 잘못된 율법의 본질이 상실된 것을 회복하시는 그 말씀의 본뜻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 가르침 사역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그 다음에 고침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장애와 질병을 고치셨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를 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병을 고침받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그 치유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예수님께 신앙, 믿음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는 뭐라고 증언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쭉 보면 이제 말씀 사역이라든가 또는 치유 사역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사역이나 이 모든 사역 속에 반드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받침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의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은 언제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임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또 있습니다마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운명을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하시며 기도로 마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신앙의 본질적 요소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또한 예수께서 중요한 사역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하셨던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친히 가르치셨고 그 사역과 삶을 통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께서 이론으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론으로. 그런가 하면 삶으로 친히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 사역과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부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슬프다 그래. 슬프다는 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다 이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것이 사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니까 삐딱해져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시험에 들었다가도요. 얼른 회복을 해요. 근데 시험에 그게 기도가 일상에 늘 되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면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얘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찼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장소를 예수는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의 장소를 산으로 정하셨습니다.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시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하여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거나 신약 성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정원도 산이었고, 동산이죠, 정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기도가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던 모세도 산에서 뭐하죠? 모세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기도와 그 용서를 받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데가 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도 갈멜 뭐예요? 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계시를 받는 장소로 산을 상징적인 의미로 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신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근래는 기도원에 잘 못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도원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그 산책 같은 걸 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분리된 기도의 공간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사실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저 문은 딱 닫으시면 아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지하실도 있는데 지하실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뭐 여러분 기도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기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다 출타를 하면 한 방이 하나 비어요. 창고처럼 쓰는 방도 있고요. 때로는 또 방이 비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을 기도하는 방으로 쓰시던가 또 이게 나이가 드시면 각방을 쓰시잖아요. 그 내 방을 기도의 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성경책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이냐? 이거는 응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은 이거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이 어떻게 하셔요?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이전에 더 큰 하나님의 뭐를?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존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곳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예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녁에 컴컴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날이 환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극히 적을까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저녁에 밤에 기도 불이 꺼진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녁에 잠이 안 오시고, 어제 저녁에 유독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참 했는데, 그런 날 밤에는 침상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네? 괜히 밤에 칙칙거려서 나 잠 안 와, 그래가지고 나 불면증에 이러지 마시고요. 교회 오시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달콤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잠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면요,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만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요, 교회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자도요, 먼저 이거 의자 위에서 자도요, 그렇게 달콤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기도의 행위, 시간보다 사실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온 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원고에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기도에 몰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하다가 깜빡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된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뭐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딱 지나간 거예요. 그때 정말 행복해요.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이 도우셨구나, 성령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와요. 그런 경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주 깜빡한 것 같은데 1시간 쫙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의 기도하는 행위가 밤이 새도록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초대교회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행위, 즉 기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에, 초대교회에서 모이면 뭐 했어요?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만 예수는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사도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12사도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미흡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극히 미흡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배신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따로 기도하신 후에 응답받고 선택하신 12제자들이 완전한 결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마치 무슨 완전한 것이 이렇게 내 앞에 뚝 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완전함,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는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물질도 도와야 되고요, 환경도 도와야 되고요, 그 모든 과정, 방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그 완전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주 수요 3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길 바라요. 그 결과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도 잘 이겨내야 되고요, 그죠? 자녀들이 늘 좋은 일만 만나지 못해요. 사람한테 때로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거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늦게 좀 들어갔다가 추적 60분을 보면서 고용노동부의 그 청년이 신입사원이 민원에 걸려가지고 이 친구가 9개월 만에 자살을 했어요. 아니, 그놈의 인간이,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대. 이 사람 나 때문에 왜 죽었니?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원을 넣는지 그 사람을 고소를 하고요, 고발을 하고, 그 상사까지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다 무죄형이 됐고요. 그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자기는 지금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음도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의 방향성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의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12사도가 부족하다는 걸 다 알아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또 결국은 뭐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 방향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을 때도 응답하시지만 기도하는 자가 죽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상황이에요. 자, 이때에 이렇게 한다. 이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앞절 뒷절 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시작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건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함께하고 그 사역을 이어갈 제자를 선택해야 하는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에도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만남의 복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남의 복의 예비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가 있고 없고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행은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곳에 있어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 때 그 여행이 뭐예요?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역,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될 사역, 그래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할, 이어갈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사실은 가장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즉 이 상황, 그 아주 중요한 이 제자를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예수님처럼 기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원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에서, 즉 모든 상황에 있어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뭐 전도 여행을 하신다든가 5천 명을 먹이신다든가 하여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뒤에 반드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그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자,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어요. 맞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으냐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근데 자녀들이 이게 안 된다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너희를 이해해 주기 바라듯이 너희도 어른들을 이해해야 된다.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말고요. 내가 남편을 이해하면 돼요. 또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말고요. 내가 아내를 이해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안 돼요. 되는 건 되고요. 자, 뭐 딴 얘기 가면 안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좀 글씨가 작은데요.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 여기서 들은 듯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과 같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거기서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제자들도 예수께 능력과 기적 행하기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방법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예수의 사역과 행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기도로부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사역의 능력과 그 기적, 모든 사건들은 예수의 기도 속에서 그 능력의 근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아 알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여기서 말씀을 섬기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뭐가 먼저 나와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성서는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문맥에서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거 안 하니까 자꾸 혼란이 일고 자기 주장이하고 불평이 앞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절대 요소 중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여기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큰 위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사건의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은혜이며 선물이고 복이다. 시편에서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요? 네?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반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응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응답하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응답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도우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 곧 성령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제 저희 그 침대 이제 매트리스 관리하는 기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느냐고, 교회 나가시느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갔답니다. 어디에 사거리에 큰 교회 갔더니 아마 기도를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제 하나의 지혜를 얻었는데, 그런 기도할 때는요 거기에 이게 처음 나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설명을 해서 이해와 양해를 시켜야 돼요. 우리 합심 기도 있잖아요, 그죠? 소리내서 하는 기도 있죠. 성서에 잠잠히 기도하라도 있지만요, 여러분 통성해서 기도하라도 있거든요. 부르짖어라. 여러분 너무 급하면 사람이 소리가 안 나요 원래.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아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인 줄 알고 그 길을 떠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두뇌가 떠났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어느 교회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교회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때문에 뭐 기도를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떤 동기이든 좀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예배만 한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응답하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돌봐주시고요, 성령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에스라서에서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됐는데, 자 보세요. 에스라서 8장 23절 제가 좀 작게 해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이거가 뭐냐면 바벨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자기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자,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뭐 능력 주신 거, 또 뭐 힘을 도와주신 거, 그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신 거. 예. 따라하시면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자, 이제 나가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몸과 삶 속에서 익혀야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닉 워렌 목사라고 하는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시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더 기도하라. 따라하시면 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더 뭐 하라? 기도하라. 목사님, 저 왕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 왕년 얘기 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언제라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남왕국 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이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이 결탁해서 쳐들어왔어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전쟁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먼저 기도했어요. 백성에게 나가서 전쟁 준비하기 이전에 뭐 했다고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뭐를 내렸다고요? 금식을 선포했고요. 백성이 유다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개역개정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유다 성읍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기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찬양 드릴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신이신데 뭐 기도하셔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모든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기도임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가끔 이제 지방에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이랑 누구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권면을 가끔 해드려요.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하기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J.D. 그리오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신 얘기예요. 바쁘고 슬프고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부터 하라? 먼저 기도하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더 많은 시간 주님께 무릎 꿇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 2시간 이상 꼭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조지 물려라고 하는 고아원 원장을 하셨던 분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아원 원장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말하는 사역은 뭐가 전부였다고요? 기도가 전부였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도가 전부였다라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정말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청년 때 새벽 기도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강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요 새벽 4시에서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하면서 기도하고요.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 매일 1시간씩 정해서 기도 훈련 시키시고요. 또 어려운 일들 만나가지고 기도원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도 훈련 시키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누가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 그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조지 물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말씀을 확신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기도의 산 증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아마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는 말씀일 텐데 좀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받는 게 뭐가 있겠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고요. 기도할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하라?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먼저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삶의 이슈가 있을지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처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한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며 먼저 기도하기에 힘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과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도 친히 탄식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제 먼저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기업과 터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